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에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11월, 12월이 되면요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닌대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년에 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를 피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그 선생님 눈을 피하는 아이들을 시키던가요? 눈을 마주보는 아이들을 시키던가요? 피하는 사람 시키죠. 피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새마음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니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상하고 지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바로 교정받고 주님께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요단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시간적인 것, 또 장소적인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언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침은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요.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그 기마병들이 출정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막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죠?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고 막 빛이 나오는 상황을 보시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이 새벽 시간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이 나오는 그 교차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왜 굳이 그러면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어둠의 시간을 다 이제는 뒤로 한 채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 열렸음을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적으로는요,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런 지명들, 장소는요 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 1절 말씀에서 이것을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요단에 이르러 이 시딤을 빼도요 전혀 문맥상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죠. 성경 기자는 굳이 왜 시딤이라는 이 장소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서 민수기 우리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끔찍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겪어야 했던 참담한 현장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장소가 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로 인해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어느 한순간 가나안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이라는 그 불순종의 시간과 이 시딤이라는 이 불순종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르시고 만드셔서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갑자기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던가요? 그런 일은 없죠. 모든 시간을 다 겪어야지만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수없이 흘러야 되는 눈물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세요? 기르시고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죠? 물어보면 아버지가 풀어서 자, 이게 답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이거 설명을 하고 스스로 풀게 하겠지. 야, 너는 어떻게 3 곱하기 3이 6이니? 어떻게 3 곱하기 2가 5야? 이해를 시키겠죠. 스스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는요, 누가 살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전 생애를 통해서 기르시고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딤을 떠나야 우리는 요단을 건너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여기서 관리는 행정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며칠이죠? 3일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 3일의 시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에 신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이 광야를 이동하고 어디에 텐트를 치고 유숙하고 머무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한 것은 엄청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훈육 방법은요, 기다림이에요.
성경에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만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그 앞에 수식어처럼 뭐가 붙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믿음인가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설득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조건, 그 현실, 그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어디의 자리까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식이 없었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의심이 생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해 너는 자식을 생산해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생산해낸 자식이 누구죠? 네,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내가 너와 격이 다른 존재인지 아니? 그 얘기하시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나? 아니, 너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니? 너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분명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내 정확한 타이밍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뭘 명령하시죠?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럼 성경에서의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뭐죠? 잘라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미 너는 죽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너는 죽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할례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진 자식이 이삭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낳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고통이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과 그 이삭 간의 전쟁이 있죠.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결하라,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제가 늘 얘기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요, 연약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돼요.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넘어져요. 실망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며,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실패를 통해서도, 이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드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의 눈물을 가지고도, 나의 아픔을 가지고도, 나의 고통을 가지고도, 나의 이 실패의 자리,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기서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다 같이 여기 모여 있으면 좋죠. 가로등 얘기했죠. 여러분, 가로등은요, 지어진 목적이 있죠.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곳에, 필요한 곳곳에 그것이 서 있어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그 현장이요, 늘 벗어나고 싶은, 늘 불평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시작.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광야에서는 뭘 따랐죠?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뭘 따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불기둥이 멈춰서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봤죠. 이제는 지금 뭘 따르라 그래요? 언약궤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형식만 남아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도 더 이상 승리하지 않아요. 패배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뺏깁니다. 우리 언약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가마같이 생겼어요. 저 위에 이제 천장 부분이 시은자,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라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저 언약궤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언약궤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 주셔도 됩니다. 뭐가 들어 있죠? 이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이죠.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떡만 주시면, 내게 옷만 주시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래, 좋아, 내가 만나를 주지 하고 주신 게 만나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 되더라고요. 떡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안 되더라고요. 수능이 이제 다가오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수능만 잘 봐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번에 내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는데 승진만 하면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와 같아요.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점수로 따지면 70점, 80점 평균 이상 될 것 같은데 막상 율법이 우리의 손에 지어지니까 몇 점이죠? 여지없는 빵점입니다. 빵점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매일 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하고 11조 했는데 이 정도 점수는 받지 않을까요? 점수를 받아보니 여지없는 저와 여러분은 빵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공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빵점짜리 인생이더라. 그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빵점짜리 인생에서 다시금 100점짜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만나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구나. 나의 어떤 조건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매일매일 처절하게 느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갖는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거기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늘 반역하고 거절합니다. 모세를 반역했다는 얘기는 누굴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갖는 의미는요 어떤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도전한 고라 자손의 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또 어때요? 언약의 돌판. 정확하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명령, 이 십계명은요 몇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이죠. 그럼 첫 번째는 어디 갔어요? 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예, 모세야, 너는 돌을 잘 깎아서 내게 가져와. 내가 내 명령을 너 돌에 너를 통해 기록할 거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을 거기서 머뭅니다. 근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뭘 하죠? 이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형상화하죠.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화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우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왜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잘 들어주시나요?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난 줄 알고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다. 그럼 내려가 보니 난리가 났죠. 그 하나님이 주신 판을 땅에 집어 던진 격분해서,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다 불살라서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그 칼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인파가 레위 지파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땅에 엎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시죠. 두 번째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기적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 덩어리인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는, 너희의 그 어떤 조건, 어떤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공로가 아니면. 이 세 가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담겨있는 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가 갖는 공통점, 그 어떤 것,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의 그 불순종, 너희의 그 연약함,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속죄소 시은자 멀시 씰 위에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공로 없이는, 이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죠?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를 받으셨죠? 과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순종한 인생들, 정말 그 끝이 죽음과 사망밖에는 없었던 불쌍한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뉴번이죠. 뉴번 베이비. 그래서 내년에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티셔츠를 맞춰 입으려고 그래요. 맞춰서 여기다가 새 생명, 영어는 뉴번 베이비라고 써가지고 축제 현장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왜 목사님이 세례를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 생명을 얻은,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태어난 뉴번 베이비를 양육하고 기를 책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축제죠.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축제같이 너무 엄숙하고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세례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갖는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걸 보여주는 것. 우리는 여지없이 뭐예요? 빵점짜리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공로나 능력과 조건도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싸움은요, 그 어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그로 인한 뛰어난 지략과 완벽해 보이는 작전을 통해 빼앗는 땅이 아니라 이 철저히 어린 양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로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돼지 얘기 몇 번 드렸죠. 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해 있죠. 이 땅에 먹을 것만 찾아다녀야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것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앞에 그것들만 바라보고 쫓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는다면 돼지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만드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기르시는구나,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이 나로부터 뺏어 갈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 주어진 하루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모든 새마음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공로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보냄받은 그 자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힘있게 나가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